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 같은 본문으로 지금 같은 제목으로 자,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입니까? 라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을 20살 때인가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이세들을 깨웠던 한 책 중에 하나가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그 분은 남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뒤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크리스탈 처치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가? 그분 이제 다음인가 그렇게 후임으로 오셔서 크리스탈 처치에서 또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남미에서 목회를 하실 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00명 막 이렇게 이상으로 교회가 커갈 때 굉장히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 됐다. 우리 교회 이렇게 커가니 정말 좋다. 부흥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한 장면을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들이 병실에 가득하게 있는 그 장면을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교회의 모습이다.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가 들어가지고 가득하게 병실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어린 아이들만 나이는 50, 60, 70, 80이 되어서도 믿음으로는 신앙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갓난 아이들만 그냥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야 600명, 1000명, 와 2000명, 와 괜찮구나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들만 완전히 신생아들만 잔뜩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교역자들은 그 보세요. 아기들이 그냥 끝난 아기들만 잔뜩 있으면 그 돌보는 엄마나 보모나 간호사들은 어떻게 돼요? 맨날 젖병 물려주느라고 일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맨날 다독거려주고 시험 든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얼러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런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나 봤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100명 있으면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 들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여러분 100명 있다고 여러분들이 앉은 그 의자 그 장의자 하나 100명 있다고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100명이 붙으면 그걸 듭니까? 못 들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10,000명 있어도 뭐 하나 해보라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의자 우리 어른들은 2명 있으면 아주 거뜬하게 들고 혼자서도 어떤 힘센 청년들은 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꾼은요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내가 애들 보모 노릇만 하고 있구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서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가연이 좀 깨워주세요. 가연이 깨워라. 가은아 언니 좀 깨워.
내가 일꾼들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맨날 뒤치다거리면서 하면서 기저귀만 갈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깨닫고 목회 방침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제가 이 같은 내용을 3번 하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알아듣는 학생은 몇 명밖에 없어요, 반에. 근데 저는 그 3명만 알아들었다고 저는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아는지, 이 중요한 것을 정말 아는지, 이게 자기 것이 됐는지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계를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시간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몇 명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다 알려주려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큰 시계가 있으면 바늘시계죠. 그때는 이렇게 쭉 바늘시계가 있는데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자, 소연아, 이거 몇 시야? 이지영아, 이거 몇 시야? 아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했다는 거예요. 네, 오해를 마세요. 네, 그렇게 은우야, 이거 몇 시야? 다 물어봤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50 몇 명을 다 물어봤어요. 왜? 시간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시간을 모르면 안 돼요. 시간은 알아야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거는 알아야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인수분해, 뭐 벡터, 아니면 뭐 이런 건 모른다 할지라도, 방정식 뭐 이런 건 모른다 할지라도 덧셈, 뺄셈은 알아야 되잖아요. 시간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은 한 명씩 다 물어보면서 그걸 알려줘. 근데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러면 그 학생이 알 때까지 그걸 그 다음 시간에도 알려주고 그 다음 시간에도 알려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에요. 한 번은 구구단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구구단만 했어요. 구구단 얼마나 필요합니까? 구구단 모르면 어떻게 그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일주일 동안 구구단. 자, 우리 2단부터 외워보자. 1은 2, 2, 4, 2, 3, 6 그 하고 3단하고 4단하고 5단하고 계속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이 나면서 이거는 다 알아야 되지 않나.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거는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미 아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 이거는 다 알아야 돼. 나만 안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알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것만큼은, 그리고 이것만큼이 아니라 요 내용은 천국 가는 가장 기본 내용인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찌 되었든지 다 천국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설교한 내용이 이제 질문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거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예,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 확신과 그냥 내가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지 그냥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권사라고 크리스천 아닙니다. 네.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런 어떤 믿음의 분명한 증거도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은 평생 그런 척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그런 척하면서 천국 가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신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돈으로 되었습니까? 학위 따서 됐습니까? 공부해서 됐습니까? 여러분들 노력해서 됐습니까? 믿음으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해도 영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뭔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왜 지옥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영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괜히 돌아가신 것이지. 그러니까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값을 내가 그런 죄인인데 회개하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용서를 받으려면 잘못했습니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요? 판사한테 막 이렇게 따져요. 그럼 판사가 있는 대로 형을 때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 벌을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서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아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가 있을 때, 그래, 엄마가 용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아빠가 널 용서해.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할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 속장님들은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시고 각자가 대답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이 시간은 지금 시각은 몇 시야? 그러면 11시 50분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착한 일 하면 되나?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다. 다 아니에요. 노력하면 됩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교회 다니면 됩니다. 다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당신은 그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까 질문과 이 질문에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질문은 나의 지적인 수준을 믿는 것이라면,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질문은 그 아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아, 자, 질문할게. 여기 3,000원짜리 사과가 하나에 3,000원이야. 3,00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어. 3,000원짜리가 9개가 있어. 이거 얼마니? 이야, 너 천재다. 너 진짜 잘한다. 자, 보세요. 대답을 아주 너무 잘했어요. 지금 3927 해서 27,000원 이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구단을 모르면, 가만히 구구단을 전혀 모른다고 합시다. 전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00원 더하기 3,000원. 그럼 6,000원. 6,000원 더하기 3,000원. 아, 그럼 9,000원. 9,000원 더하기 3,000원. 아, 그럼 12,000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곱셈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곱셈을 전혀 모르면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방 계산이 되는 까닭은 3927. 아, 27,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 같아요. 자, 구구단이 뭐예요 하면은, 구구단이 뭐예요 하면, 아, 구구단이요, 어떤 특정 연속되는 숫자에 더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한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88에 얼마예요? 그러면 8이 8개 있는 건데 가만히 있자.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여러분 옛날에요, 시험 볼 때, 쪽지 시험이나 이런 거 시험 볼 때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애들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88은 하면 이렇게 하면 딱 얼마 나오잖아요. 88이 얼마죠? 64인가? 네. 64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외우는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8 더하기 8 더하기.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저만 그랬나? 8 더하기. 그래서 세 보는 거야. 8 더하기 8 더하기 이걸 다 더해가지고 64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네, 감사해요. 자, 내가 아는 것과 구구단은 그런 거야 라고 아는 것과 구구단을 외운 건 달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 것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다른 거예요. 구구단이 있는 것을 아는 것과 구구단을 외운 것이 다른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아는 것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다 같이 우리 함께 따라하면서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라는 질문, 다음 질문.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길 위하여서 모셔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초대했어요. 그런데 오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외우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여기서 이 문은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 문 두드리고 계신데요. 이 두드리신다는 게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누구세요? 아, 나다. 너를 구원한 예수, 너의 구원자야. 아, 그렇군요 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열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향하여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 그 사람이랑 내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 모셔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속으로는 원치 않으면서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한 사람 말고, 진짜 내가 간절히 원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셨다면,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대하셨다면 그분은 헛된 말,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아까 그 질문,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의 그 약속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그 통신사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전화를 했어요. 상담원이랑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돈이 요번에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더 나간 것 같아요. 덜 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망가졌어요. 그럼 상담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거 처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셨죠. 지금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될 겁니다.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믿고 전화를 끊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전화를 끊어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지 않아요. 그걸 믿고 전화를 끊는 거야. 아, 됐대. 그럼 다음 달에 통신 요금에 그게 반영돼서 나와. 아, 됐대.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인터넷 해보면 그게 나와. 이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대. 그럼 이제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까 그 상담원이 된다고 했어. 아, 그래? 그럼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 그럼 됐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네.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아유, 그렇게 하고는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어. 이러면 안 돼. 예수님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진짜로 내가 원해서 마음을 문을 열어서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내가 초대했어.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아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어.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우리 엄마들 뱃속에 임신하게 되었을 때, 아기가 잉태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먹지 않던 게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삶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까? 이런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나 행복할까?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앞서갈까? 유명하게 될까? 내가 편할까? 내가 많이 즐길까? 이 생각만 했지. 이 생각만 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문득.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신게 땡기고, 나도 모르게 치킨이 땡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아주 그런 일을 할 때 거침이 없었어요. 이게 전혀 죄스럽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 이게 당연한 건데 뭐.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 같은데, 이거 하지 말아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생각이 이게 떠오르게 됐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됐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게 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마음 들었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한테 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무슨 멍멍이 소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건 똑같아요. 전혀 그게 말도 안 막히는 거예요. 그건 뭐 씨알도 안 먹혀요. 뭐 누굴 위해 살아? 날 위해 살아야지. 지금 널 위해 살아. 정신이나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건 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셨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부모의 생명이 자녀에게 있을 때 자녀가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무슨 돈이 많아서 이 세상에서 똑똑해서 학력이 대단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뭘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땅에 어떠한 여러분들의 외적인 조건, 여러분들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지 갓난아기, 정말 한 2kg, 3kg 되는 아이라도 생명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다른 뭘로 얘기하려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사람이잖아요. 네. 3kg, 4kg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장성한 사람도 사람이고 3kg, 4kg 그 아이도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든지 아직 신생아에 불과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무슨 큰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3kg, 4kg밖에 안 되는 그 아이도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반드시 갑니다. 아멘. 천국에 반드시 갑니다. 천국은요, 내가 뭘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바로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뭘 잘하고 싶은데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실패했어. 난 잘 못하고 있어. 나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 지옥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절대 지옥 안 가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데, 단지 문제는 내가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루고 천국 가서 내가 큰 상급을 받을 그런 믿음의 위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간신히 부끄럽게 구원받는 그 정도 수준이냐, 요거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난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절대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옳은 생각 아니에요. 요만한 애기라고 너는 우리 집 가족이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요만한 신생아, 1살짜리 신생아도 가족이고, 지금 다 큰 27살짜리 다 큰 첫째도 가족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자녀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하는데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게 됐다, 뭔가 지금 생각이 전에 없던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 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사탄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야, 너 그렇게 한다고 네가 그거밖에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천국 가냐?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일 잘하고 싶어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맨날 죄만 지어요. 맨날 세상 것만 즐겨요. 맨날 정말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못해요. 말씀 배가 운동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거야. 저거 해야 되는데, 말씀 배가 운동 해야 되는데 근데 되게 하기 싫다. 희한하죠. 이게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데 그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이 같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참 정말 괴롭고 힘들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또 귀찮아서 힘들어서 하기 싫어. 이게 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5번 질문. 말씀에 순종할 힘은 그래서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명절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막 만들고 있어요. 떡만둣국을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 내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5살짜리가 와서 엄마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저리 가, 귀찮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 그럼 여기서 이건 하고 있어 하면서 뭘 줘요? 밀가루 이게 반죽된 거. 자, 이거 이렇게 만들어. 그러는 거잖아요. 뭔 큰 도움이 되겠어요? 뭔 큰 힘이 되겠어요?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순종할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오직.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배우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할 힘이, 내가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순종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만 내가 그 힘이 생겨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권능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dynamis인데 이게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어요. 내적인 권능, 외적인 권능. 내적인 권능은 다이나믹, 외적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내적인 권능은 다이나믹, 외적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은 내적인 권능, 다이너마이트는 외적인 권능. 내적인 권능은 나를 다스리는 그 힘, 나를 다스리는 그 힘. 내가 우울해, 내가 낙심해, 내가 슬퍼, 내가 자꾸 나쁜 생각 들어. 이거를 다스리는 거. 내적인 힘, 다이나믹. 외적인 힘, 내가 말씀을 힘있게 전해, 내가 귀신을 쫓아, 병자를 고쳐, 내가 주지 사명을 그 봉사 헌신 잘해. 외적인 다이나믹한 것, 다이너마이트.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다? 성령. 여러분이 마음이 습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습할 때. 아니, 어떤 청년이 굉장히 습하다 그러는 거야. 이 표현 좋다. 예. 여러분, 마음이 습할 때가 있어. 그게 뭐예요? 울적할 때. 마음이 습해. 괜히 마음이 습하면 별것 아닌 걸로 삐져. 별것 아닌 걸로 집에 가. 별것 아닌 걸로 낙심해. 별것 아닌 걸로 싫어져. 지금 뭐가 약해진 거야? 그 안에 권세가 약해진 거야. 지금 필요한 것은 어디 가서 우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어디 가서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금 다이나믹하게 될 때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내 안에 소망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능력이 있으며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요때쯤이면 끝나. 시간이 끝나.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여러분 안에 벌써 생각이 달라졌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증거로 인터넷이 되어지고 그 증거로 다음에 통신료가 이렇게 절감돼서 나오듯이 그 증거로 내 삶에 이제 내가 스스로 말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 삶의 태도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 예수 생명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떨 필요가 없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내 안에는 벌써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든지 뭘 못하진 그건 다음 문제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녀라 부르신다. 아멘.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 성장하시는 성령 받아서 성장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성령 받고 어떻게 행하면서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주로 보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그 안에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진 내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 자녀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더욱 힘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